자, 오늘은 성경 속 기근의 역사 8번째 시리즈 엘리사의 시대의 기근과 성도의 환난 준비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전투에서 이긴 후에 분노했던 이세벨의 추적을 피해서 유다로 넘어 호렙산까지 간 후 하나님은 지치고 낙담했던 엘리야에게 새로운 소명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데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는 것과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는 것,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자기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진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명령하신 후에 엘리야가 즉시 아벨모올라라는 곳에 와서 엘리사를 만나는 장면이 그려지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나 사역자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의 목소리나 영광으로 현현하는 경우가 많지만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은 그런 신비로운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하고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엘리사는 농사를 짓다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는 여호람,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의 통치 기간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인데요. 엘리사는 엘리야와 함께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적을 많이 행한 선지자로 유명합니다.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치로 또 소금에 물을 부어서 소금으로 이렇게 물에 부어서 물의 근원을 고쳤고요. 마른 개천에 물이 가득 차게 한 일, 또 가부의 빈 그릇에 기름이 차게 했던 일,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되살렸던 일, 독이 든 국을 깨끗하게 했던 일, 또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로 100명을 먹었던 일, 강에 빠진 도끼를 떠오르게 했던 일, 아람의 군대에 눈이 멀게 했던 일, 죽은 엘리사의 뼈에 시체가 됐자 회생했던 일 등 엘리사가 보인 많은 이적들이 열왕기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외에도 예언과 영안이 열려 천군 천사를 볼 수 있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많은 엘리사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기근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기근을 통해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또 깨닫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볼 엘리사 시대의 기근은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 그러니까 요람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여호람 왕의 북이스라엘 통치 시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분열왕국 역사에서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왕을 평가하는 표현이 있죠. 그것은 바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또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인데요. 여로보암에 이어 왕이 된 나답과 바하사,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된 시므리, 오므리, 또 아하야시에게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호람은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고 또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후와 여호아스, 또 여로보암 2세의 스가랴, 문하엠, 부가히야, 베가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열왕기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한 분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하나의 백성이라는 신명기적인 가르침을 위반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해서 모두 악한 왕들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아합 왕에 대한 평가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죄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죄악이 더해졌기 때문에 더욱더 악한 왕으로 평가되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는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아합 왕이 다스리던 북이스라엘은 당시 최고의 전성기로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성장 그리고 군사적 강성함을 모두 갖추고 있었던 때가 바로 아합 왕의 때였습니다. 이 당시 오므리에 의해서 착수되고 아합에 의해서 완공됐던 사마리아도 당시에는 견줄 것이 없는 탁월한 시설을 갖춘 도시였고요. 상하 장식물이 많이 사용되어서 국가적 부유함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또 시돈의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정략 결혼한 아합은 두로를 통해서 다양한 교육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물질적인 번영도 누렸죠. 군사적으로도 아합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북쪽의 아람에 대해 우위를 차지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요. 1861년 터키 크루크 지역에서 발견됐던 아수르 왕 살마네스의 3세의 형상과 서령 문자가 새겨진 비문을 보면 아합은 아수르와 싸우기 위해서 뭉친 지중해 연안의 12개국 연합군에 가장 많은 2000대의 병거와 두 번째로 많은 10,000명의 보병을 파견했었습니다. 이 연합군은 카르카르에서 아수르와 싸워 큰 전과를 올렸고 아수르의 영토 확장 정책을 수년간 저지할 수 있었죠. 또 모압을 정복해서 봉신국가로 삼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르논 강 이북의 영토에 이주시켰습니다. 열왕기하 3장 4절에서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르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에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이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을 물이 없는지라. 모압 왕 메사가 아합이 죽기 전까지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쳤다는 것을 이 열왕기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또 아합이 죽은 후에는 조공을 바치지 않으므로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어서 유다와 에돔의 왕과 함께 전쟁을 일으키는 장면이 바로 열왕기하 3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의 기록은 모압 지역의 중심 도시인 디본에서 발견된 메사 비문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석비의 내용은 오므리 왕 때부터 아합까지 계속해서 모압을 지배했던 북이스라엘을 물리치고 승리했다는 내용인데요. 모압 왕이 승리했다는 이 비문에 기록된 전쟁을 성경학자들은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열왕기하 3장을 하고 들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람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에돔의 연합군과 모압 메사왕의 전쟁이죠. 물론 세부적인 내용까지 일치하지는 않지만요. 이 모압 석비는 구약의 증거를 증거하는 자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세계사적인 관점에서는 번영했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나 헐벗었던 아합의 시대에 엘리야라는 대선지자를 보내서 3년 반의 기근과 이적으로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또 징계하셨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돌이키고자 하였지만 아합의 아들 여호람의 시대까지 백성들의 범죄는 계속해서 이어졌고요. 또 이 오므리 왕조의 범죄도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람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있었던 것이죠. 여호람 왕에 대한 성경적인 평가는 비록 그가 자신의 아버지 아합이 만든 바알의 주상은 없앴지만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여호람과 엘리사 선지자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여호람과 모압 왕 메사의 전쟁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살짝 엿볼 수가 있는데요. 여호람의 통치 초기 조공을 바치지 않는 모압을 치기 위해서 여호람이 남유다와 에돔과 함께 전쟁을 떠난 길 7일 만에 군사와 가축에게 먹을 물이 없어지자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하는 말이 참 재미있어요. 10절에서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는 분명히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여호람은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고요. 엘리사는 이런 왕에게 자신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이 말은 뒤에 이어진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라는 말과 연결해 보면 왜 지금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을 여호람 당신이 알고는 있습니까? 당신 아버지 아합이 선지자 바알을 믿었죠? 또 모친 이세벨이 섬기는 아세라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가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물으십시오 라는 겁니다. 엘리사의 이 말 속에는 자신의 스승인 엘리야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원망과 꾸짖음이 들어있음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혀 구하지도 않고 전쟁에 출발을 했으면서 인간적인 욕심으로 자신이 시작한 이 전쟁에 대한 책임을 10절에서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라며 하나님께 그 원망을 돌린 여호람에 대한 견책인데요. 엘리사가 이같이 공개적으로 여호람에게 신랄한 질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람은 오히려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불러내서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한다고 어이없게 주장을 합니다. 13절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이죠. 하지만 여호람이 엘리사에게 한 이 답변의 의미는요. 모압의 배반을 징벌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결성한 것은 여호람 자신이 했지만 그 가는 길은 내가 아니라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결정했기 때문에 여정 도중에 일어난 모든 일, 그러니까 군사뿐 아니라 가축조차도 먹을 물이 없어 전쟁하기 전에 기력이 모두 떨어져 죽게 된 이 상황은 여호사밧이 신뢰하는 여호와가 자신들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런 주장입니다. 이런 뻔뻔한 주장에 대해서 엘리사 선지자는 너무나 기가 막혀 하면서 여호람을 야단쳤던 것인데요. 자, 여호람은 이렇게 순전히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생긴 이 재난에 대한 비난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이런 여호람의 대꾸에 엘리사는 울분이 끓어오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직히 행했던 왕이었던 여호사밧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그간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향한 선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모압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십니다. 여호람은 이 전쟁 이후에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부모가 만들었던 바알의 주상을 없앴지만요. 완전하게 여호와 신앙으로 돌이켰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혼합신앙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이 오므리 왕조에 대한 심판으로 결국 여호람 시대 엘리야 때보다도 2배가 길었던 7년이란 기간에 대기근이 있었는데요. 7년 기근에 대한 엘리사의 예언에 대한 기록은 열왕기하 8장 1절에 있습니다. 엘리사가 수렙 여인에게 이스라엘의 기근이 7년 동안 있을 것을 예언하면서 가족과 다른 곳으로 이 수렙 여인에게 기근을 피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이 7년 기근은 문맥상 열왕기상 4장 8절에서 37절에 기록된 수렙 여인과 죽은 그 아들을 엘리사가 다시 살린 사건이 있고 얼마 후에 일어났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지만 정확히 언제 있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렙 여인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선대함으로써 기적 같은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중한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드러냈던 수렙 여인의 믿음과 그 후에 가졌던 믿음의 그 하나님의 경고에 순종하며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이 수넴 여인의 믿음의 태도는 결국 자신을 이스라엘의 기근, 큰 환란으로부터 피하게 했을 뿐 아니라 그 가족을 기근의 심판에서로부터 피하게 합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예언한 기근이 얼마나 심했는지는 열왕기하 4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수넴 여인이 아이를 살린 이야기 바로 후에 이어지는 4장 38절에서는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오니 그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8절에서 4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쿨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자 길갈에 모여서 훈련 중이었던 선지 생도들, 엘리사의 제자들도 굶주리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먹을 것이 마땅하지 않자 한 사람이 스프를 끓이기 위해 채소를 캐러 나왔다가 들에서 들호박을 따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스프를 먹던 제자들은 독이 들었다며 먹지 못하는데요. 여기서 들호박은 히브리어로 파쿠사 사데아로 여러 종류의 형태를 갖고 있지만 대략 수박 넝쿨 같고 열매도 수박 모양 또는 박 모양하고 비슷한 색과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아주 작고요. 맛이 아주 센 식물입니다. 영어로는 콜로신티다스, 우리나라 성경에는 들호박 또는 들외로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이 파쿠아 사대는 성경에 언급된 120여 개의 식물 중에서 가장 독한 식물이라고 해요. 이 들호박의 영어명인 콜로신스를 찾아보면 의학 용어로 아주 강한 주의를 요구하는 성분이고요. 아주 소량의 콜로신스를 복용만 해도 위와 장의 내벽에 심각한 자극을 해서 설사, 혈성 설타, 또 신장의 손상, 혈뇨, 배뇨, 이렇게 배뇨불능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심하면 경련과 마비, 사망에 이른다고 경고하는데요. 본문에서 죽음의 독이라고 외친 상황이 머릿속에 좀 그려지시나요? 어쨌든 국을 끓이기 위해서 한 사람이 채소를 구하러 갔다가 이 들호박 넝쿨의 열매를 따가지고 왔다는 것은 당시 흉년이 얼마나 심각해서 먹을 것이 없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엘리사는 가루를 솥에 던져 독이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바꾸는 이적을 행했습니다. 물론 가루 자체에 독을 제거하는 성분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가루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나타낸 것이죠. 환란의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예시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갖가지 죄와 죽음의 독성을 해독시키는 분임을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근이 한창이던 때 선지자 성도를 위해 한 사람이 가져온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로 100명을 먹인 이적이 나타났는데요. 여기서 1절 처음에 해당하는 처음이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바크르는 곡물의 첫 열매,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를 뜻하는 단어로 하나님께 바쳤던 첫 열매를 나타낼 때 사용되어지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레위기 23장 10절을 보면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오 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신명기 18장 4절에서 5절에도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시 레위기 18장 12절 아래에도 그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제일 좋은 곡식을 제사장에게 가져다 주어서 제사장들이 그것을 먹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도록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바알 살리사 지역의 어느 한 사람이 첫 열매인 햇보리를 구워서 만든 떡 20개와 새로 재배한 채소 한 자루를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져온 것인데요. 당시에는 바알 숭배가 성행했고 바알의 선지자들이 또 이세벨의 아세라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이 바알 살리사에 사는 이 한 사람,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이름 없는 이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큰 건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당시 믿음의 사람인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에게 가져옴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자임을 드러내고 있고요. 또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헌금을 드리는 것, 또 11조를 드리는 것조차 아까워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온갖 산의 진미를 먹을 수 있는 이 풍족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런데, 지금 이 바알 살리사에 사는 어느 한 사람은 가뭄이 극심해서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려운 기근의 때 자신의 첫 소산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 이게 정말 쉬운 일이었을까요? 이 한 사람이 율법을 따르고 지키는 그 믿음의 행동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드리는 믿음의 행동이었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의 잠언 9절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넘치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을 넘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에 엘리사는 사환에게 무리에게 먹이라 하니 사환은 이것을 100명에게 어떻게 주냐고 반문하는데요. 보리떡 한 개를 성인 1인분으로 볼 때 이 음식은 20명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이죠. 엘리사가 자신의 생도수가 몇 명인지 알지 못해서 이런 무리한 말을 자기 사환에게 했을까요? 엘리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과 약속을 믿고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명이 먹고도 남는 이적이 일어났죠. 이것은 예수님이 행한 오병이어의 기적의 예표였는데요.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이 기근의 때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그리시나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때마다 공급하셨던,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 시대의 기근의 최고점은요, 전쟁으로 인한 고립입니다. 열왕기하 7장 24절에서 26절, 먼저 24절에서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아람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에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5세겔이라 하니, 여기에서 이후에 라는 것은 아람의 1차 침공 이후를 말하는데요. 여호람 시대에 있었던 아람의 제1차 북이스라엘 침공은 언제 발생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아만의 문둥병 치료 사건이 있은 지 수년이 경과한 후일 거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아람 왕은 치밀한 작전 계획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침공했지만 아람이 작전이 빈번하게 엘리사에게 간파당하면서 실패로 돌아갑니다. 또 아람 왕은 엘리사를 체포하기 위해서 엘리사가 머물고 있던 도단성에 군대를 보내서 성을 포위하지만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람 군대들의 눈을 어둡게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유인해서 사로잡은 뒤 그들을 후하게 대접해서 아람 왕에게 돌려보냈죠.
이때 베나다 1세 아람왕은 이스라엘 정복의 의지를 꺾게 되었고, 이후에 아람은 한동안 북이스라엘을 침공할 엄두를 내지 못했지만요. 다시 얼마 만의 시기가 지난 후에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제 여호람과 베나다 2세와의 전쟁으로 사마리아 성이 포위된 상황으로 이 아람에게 북이스라엘이 항복을 압박받는 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아람왕 베나다 2세는 사마리아의 함락 전술을 분지에 조성되어 있던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고립시킴으로써 성의 물자발림을 막아서 스스로 항복해야 하는 장기전 형태의 전술을 가졌는데요. 이 때문에 외부로부터 완전히 고립됐던 사마리아 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굶주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 성 안의 사람들은 계속된 기근으로 부족한 식량의 부족 상황에서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태였죠. 나귀 머리가 하나에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5세겔이라. 여러분, 1세겔은요 일반 노동자의 1년치 품삯에 해당된다고 해요. 당시의 화폐 가치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요셉을 그 형들이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을 때 20세겔에 팔았고요. 또 먼 훗날 예수님을 가롯 유다가 팔 때 30세겔에 팔았던 것을 생각한다면 80세겔은 아주 큰 돈이죠. 또 레위기 11장 14절에 의하면 당시 나귀는 부정한 동물로 간주돼서 식용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고요. 특히 머리는 먹기가 제일 나쁜 부위죠. 이처럼 부정하게 여겨져서 식용으로 사용되지도 않던 나귀의 머리가 80세겔에 거래되었다는 것은 당시에 이 사마리아 성 안의 기근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인플레이션이죠. 또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5세겔이라. 비둘기똥을 샀던 5세겔, 그러니까 이 5세겔은 20일 정도 일을 해야 얻을 수 있는 큰 돈인데, 이런 비둘기똥을 여러분 이렇게 큰 돈을 주고 산다는 게 이해가 되나요? 더구나 4분의 1갑은 한 갑이 1.2리터, 그러니까 4분의 1이니까 한 0.3리터의 아주 작은 양인데요. 우리말로 이 비둘기똥이라고 나와 있지만요, 한자어로는 합분태에 해당합니다. 이 합분태는 히브리어 단어로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비둘기, 날아다니는 비둘기의 똥이 아니고요. 사마리아, 갈릴리 지역, 또 유대 광야 등 이 이스라엘 지방에서 야생으로 흔하게 자라는 식물의 일종인데요. 식량이 아주 없었던 가난한 사람들이 캐어 먹었던 그런 히레유님이라고 불리는 알뿌리 식물이에요. 이것을 이제 합분태, 비둘기 똥이라고 불려진 이유는 꽃이 핀 모습이 마치 이렇게 멀리에서 보면 바위 위에 배변을 해놓은 그 비둘기의 똥처럼 보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이 합분태처럼 아랍 사람들에게 참새의 똥이라고 불리는 칼라라는 식물도 있어요. 어쨌든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5세겔이라는 이 구절의 말만 봐도 당시 사마리아 성 안의 기근이 정말 엄청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고립과 기근은 결국 인간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마저 상실하게 합니다. 열왕기하 6장 26절에서 32절을 보면 누구라도 성경을 읽어보았다면 오늘 이 본문의 글이 성경의 전체 내용 중에서 가장 참혹한 부분 중 한 곳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요. 아람군이 엘리사를 잡으려다가 도리어 사로잡혔던 일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여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개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성이 도리어 아람군에게 포위되고 굶주린 백성들이 자식까지 잡아먹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인데요. 레위기 26장 27절에서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와 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다면 바로 이런 공경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부모가 자기 자녀의 고기를 먹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 예언이 지금 두려운 성취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인데 어떻게 자기 자신을 먹을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오래전에 Alive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영화가 1972년에 안데스 산맥에 추락한 비행기 승객들의 이야기인데요. 72일 만에 이 추락한 승객들이 구출된 실화를 영화화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영화가 무엇을 말하느냐, 생존해 있던 사람들의 사랑, 탐욕, 인내, 휴머니즘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비행기가 추락하고요. 그 안에 겨우 생존해 있었던 사람들, 생존의 기쁨도 잠시고요. 이 소수의 사람들은 생존의 문제, 당장 먹는 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먹기 시작합니다. 이게 실화예요. 인간이 굶주리고 생존의 위협을 당하면 이보다 더 심한 일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실제 전쟁터나 여러분 재난이 생긴 장소를 보세요. 먼저 도시의 약탈이 시작됩니다. 폭력이 난무하고요. 약탈을 위해서 서로 죽이는 살인이 시작되죠. 도시 전체가 카오스의 상태가 되는 것은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중에 임한 이 큰 굶주림에 대해서 속수무책인 이스라엘 왕이지만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기가 막혀서 자기의 옷을 찢었습니다. 여호람 왕이 성벽 위를 지나갈 때 백성들은 왕이 겉옷 속에 베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참회와 슬픔을 상징하는 굵은 베옷을 겉에 껴입은 게 아니라 속 안에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참회하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겉으로 볼 때는 이 여호람 왕이 참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여호람 왕이 다음에 하는 말을 잘 보시면 이 여호람 왕의 행동은 쇼에 불과하다는 것을 금세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왕이 저주받을 각오를 하고 작심해서 말하는 것을 잘 보세요. 여호람의 의도는 반드시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엘리사가 사마리아 성 안에 조용히 끌려온 아람 군대를 잘 먹여서 돌려보내라고 하는 바람에 지금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자기 생각대로 다 아람 군대를 죽여버렸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잘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엘리사를 탓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여호람은 엘리사를 죽이기를 위해 장관들을 보내는데요.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 온 장관들과 뒤쫓아온 여호람 왕에게 엘리사는 사마리아 상의 식량난이 바로 다음날 회복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7장 1절입니다.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식량난이 해소될 것이다 라는 엄청난 예언. 당시 이 예언을 들은 사람들이 믿기지 않았겠죠. 지금 성이 고립돼서 자기 자식마저 잡아먹는 상황에 하루만 지나면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서 곡식들이 평소와 같은 정상 가격으로 유통될 것이라는 이 엘리사의 예언은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는 믿기 어려운 말이었을 것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불가능이죠. 하지만 이것은요, 엘리사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는 분명하게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엘리사의 대언에 왕이 보낸 한 장관은 너무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말이라면서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러는 일이 있으리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무시하는 말이었고요. 선지자 엘리사를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고 말하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나 이 조롱한 장관은 그 풍성한 양식을 먹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예언하는데요. 이 일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기적으로 사마리아 성을 포기하고 있는 아람 군대로 하여금 병과 말소리를 듣게 합니다. 그들은 그 소리를 듣고 햇사람의 왕과 애굽사람의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 북이스라엘을 지원하러 온 줄 알고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걸음아 나살려라 하고 다급하게 도망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들이 버리고 간 도구와 식량들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의 식량난이 해소가 되게 됩니다. 이런 측면으로 볼 때 오늘 엘리사 시대의 기근에 대한 사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자와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순종하지 않은 자의 너무나 다른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가족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히브리 기자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함을 가지고 믿음의 행동을 했던 수넴 여인은 이 엘리사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경외함으로 순종해서 기근을 피해 블레셋에서 거함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을 살렸습니다. 또 이런 순종은 기근이 끝나고 나서 마침 왕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를 불러 엘리사가 행한 그 큰일을 불러 말하게 할 때 게하사가 죽은 자를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자신의 집과 땅을 찾기 위해 왕에게 호소하기 위해 등장한 수렘 여인과 게하시가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놀라운 기적을 이 수렘 여인에게 보이십니다. 결국 순종함을 믿음으로 증명했던 수렘 여인은 기근을 피해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고요. 자신이 살던 땅의 모든 소유도 되찾을 수 있었는데요. 반면에 이 여호람이 기근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엘리사를 탓하며 죽이고자 할 때 바로 다음날 기근이 없어질 것이라는 엘리사의 말을 듣지 않고 조롱했던 여호람 왕의 장관은 백성들에게 밟혀서 죽게 되죠. 이 열왕기하 7장 15절에서 17절의 사건은 이 예언의 양면성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기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양식을 풍성하게 해주신다고 하지만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믿지 않는 자는 은혜를 누리게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의 결과, 불신의 대가는 무엇인가요? 바로 사망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엘리사의 말에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조롱했던 이 장관은 은혜의 양식을 보리 한 톨마저 맛볼 새 없이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죽습니다. 또 끝까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고 행했던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했던 여호람 왕은 예후의 칼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당시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고통스러운 상황의 그 원인과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왜 이런 슬픈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그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사마리아 성 안에 경제가 붕괴돼서 먹을 것이 없어 심지어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잡아먹는 사태까지 오게 된 표면적 이유는 아람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했기 때문에 사마리아가 오래 포위되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나타난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모든 것이 이유가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것을 믿는 성도의 시선으로 본다면 이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대로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율법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중요한 내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57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워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신명기 28장에 있는 복과 저주에 관한 언약의 문맥에서 이해할 때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5절에는 복을 받는 자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1절과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것은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따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똑같은 구조와 똑같은 톤으로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람 왕이 이 율법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아람 군대의 침공으로 자신들이 낳은 자기 자식을 먹는 상황을 보았을 때 왜 일이 발생하게 됐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빈말로, 공허한 말로, 아무런 쓸데없는 말로 생각하고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지었고 돌이키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탓하며 원망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 구절은요,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한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백성들의 원망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민수기 14장 27절에서 30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어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서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원망한 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자기들에 대해 뭐라고 했습니까? 가나안의 강한 적들의 칼에 맞아 죽는 것보다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더 낫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대로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버하며 걱정해서 자기 자식들이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원망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반대로 그들은 내가 이끌고 너희가 거절한 그 땅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십니다. 계시록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지 않는 자들과 짐승의 표를 받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의 결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계시록 16장 2절과 8절에서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방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환난을 두려워해서 이 땅에서의 안위와 썩어질 육신의 삶을 생각하면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에게 대접 재앙이 부어질 때 이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이런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는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기는커녕 자신들이 아픈 것과 독한 종기로 인해서 하나님을 비방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고 원망뿐인 이들은 영원한 불못이라는 심판의 결과가 주어집니다. 오늘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사마리아 성의 전쟁으로 인한 고립으로 인한 기근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기록된 인지향에 등장하는 미혹과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은 신약시대에 계속해서 있어 왔지만요. 우리는 결코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와 비교해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죠.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나토와 러시아 또 중국과의 대결 양상으로 3차 대전의 시작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태고요. 최근에는 계속해서 핵 사용에 대한 경고와 다른 지역의 전쟁 발발 예측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세계의 정세입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 봉쇄는 서서히 풀려가고 있지만요. 이미 글로벌 리스트 중 하나로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예언했던 빌 게이츠는 곧 더 전염병에 강하고 더 치명적인 팬데믹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 파우치 소장도 미국이 코로나 대유행에서 벗어났다면서도 올 가을 재확산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또 중국은 한 달째 코로나 변이의 확산으로 도시들을 전체 봉쇄하고 있어서 사람들은 생필품을 공급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마치 사마리아 성과 같은 그런 고립이죠. 어제는 이 상하이의 주재원으로 나가 있는 한국인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직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지만요. 길어지는 봉쇄 상황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중국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에서 또 지금 전쟁으로 지하 방공호나 곳곳에서 숨어서 추위와 배고픔에 떨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엘리사 시대의 사마리아 상의 모습과 흡사함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엔에 따르면 이번 전쟁이 세계 식량 시장에 미치는 여파로 760만 명에서 1310만 명이 추가로 기아에 내몰릴 수 있다고 경고를 했고요. 이미 곡물뿐만 아니라 석유와 원자재, 모든 생필품까지 2배 이상 가격이 폭등한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멈추지를 않고 있어요. 세계은행은 세계적인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주식 붕괴까지도 올 수 있다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며 시대를 분별하고자 했던 목회자들, 작년부터 이런 상황을 예측하고 마지막 때 환련을 준비해야 된다고 여러 번 예배 시간 경고하고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엘리사의 기근 예언에 따라서 블레셋으로 피해서 생명을 구했던 수넴 여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의 현상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설마 하면서 여러분 이 환난의 준비를 우습게 여기거나 소홀히 한다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내 자식과 부모를 지키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 후에는 심한 종기에 고통스러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이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 중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경건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지금 우리가 이 계시록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우리는 앞으로 더 커질 기근과 전쟁과 재난의 때를 대비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때가 오면 하나님이 다 공급하셔 이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생존을 위해 준비하는 것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예수님은 마지막 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하지만 지금 깨어있는 자들에게 미리 환난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를 채우시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미국의 텍사스처럼 갑작스러운 기후 재앙이나 지진 또 전쟁이 있다면 전기와 물이 끊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비가 따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하이처럼 전염병으로 인한 봉쇄가 세계 곳곳에 앞으로 있을 팬데믹에 발생한다면 전기 사용은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 가능하면 작은 냉동고를 준비해서 미리 얼려서 보관해 먹을 수 있는 시금치나 버섯 이런 야채를 정리해 보관하는 것도 유용할 것이고요. 간장이나 고추장 또 소금 같은 이런 장류를 보관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저도 이미 3개 정도씩 이렇게 여분의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치의 식량을 이렇게 보관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왜 이런 것을 우리가 준비하냐? 결국은 지금 이번 그 팬데믹 상황에서도 어떤 백신을 맞지 않으면 어떤 장소에 가는 것이 통제되고 또 학교에 가는 것도 막아지고 이런 것처럼 앞으로는 매매도 상점에 가는 것조차도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재앙이나 어떤 더 큰 팬데믹이 온다면 상하이 같은 도시 봉쇄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런 도시 봉쇄가 이루어질 때 감시 시스템 속에서 그 정부의 요구를 듣지 않으려면 우리가 미리 준비해 놓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이렇게 어떤 음식물을 보관하거나 어떤 물건들을 보관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구입한 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라 미리 구입한 것에 날짜를 적어서 먼저 구입한 것을 소비하면서 다시 보충한다면 우리가 지혜롭게 이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역시 화재와 독가스에 대한 그런 대비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 이렇게 집에서 있을 상황만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급하게 우리의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들이 핍박할 때 너희가 그 도시와 도시를 옮기게 될 것이라고. 이때 우리가 모든 집에 있는 물건을 그제서야 챙겨서 갈 수가 없죠. 어떤 급한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준비물들을 시간 타임별로 이렇게 준비해서 보관한다면 좀 더 지혜로운 준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러 준비물들이 있는데 제가 무엇이 더 필요할까를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그 어떤 응급처치품 중에서 아이스 쿨팩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아이스 쿨팩은 냉동실에 얼려서 사용하는데 요즘은 그냥 이렇게 손으로 주무르거나 이렇게 딱 열면 그 냉동실에 보관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바로 아이스가 되는 그런 쿨팩이 있어요. 물론 일회용 사용이지만 만약에 발목을 삔다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열이 난다든지 이런 상태에서는 아이스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두 개 보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렸죠. 그 사마리아 성에서 기근이 닥쳤을 때 사람들의 인간성이 상실되잖아요.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사람들의 인간성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인간성이 모두 사라지고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타인의 생명을 우습게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가 무척이나 이
그 카오스의 상태, 전혀 이 법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지켜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외국에서는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총기를 소지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총기 소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전기 충전기라든지 호신봉, 어떤 전기 레이저건 같은 것들을 이렇게 휴대하고 있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사거나 팔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실제 코로나 백신은 직장을 잃게 함으로써 매매의 수단에 그 수입을 막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더욱더 강력한 방법으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이 짐승의 시스템은 완성되어질 것이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버텼던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역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환난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힌트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힌트가 있어요. 다가오는 바벨론의 시스템 앞에서 나 자신과 내 가족이 짐승의 시스템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지금 중국과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하나님이 지금 다 계시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시스템과 재난을 견딜 수 있는 최소한의 실질적 준비가 믿음의 행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기간 속에 하나님은 믿음의 인내를 강조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또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을 보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인내란 지금처럼 우리가 사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고 인내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복음서에는 너희가 임금들과 세상 집권자들 앞에 끌려간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록은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가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마지막 환난기 나의 생명이 담보가 된다라는 것인데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듯이 참기 힘든 고문과 죽음의 상황에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도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될 것이고, 이때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말씀하시고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지금부터 마지막 이 환난을 이겨내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만 귀 기울이는 고립과 땅에서 육신의 안위보다 하늘의 본향을 더 사모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또 듣는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으로 환난을 실질적으로 준비함으로써 끝까지 견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